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딸들이 이제 낳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제 결혼을 해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죠. 이제 그걸 보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1, 2절의 내용들을 보고 하나님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왜 그러느냐? 왜 함께하지 않느냐?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4절에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 거대한 거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용사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후에도 이제 2절에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데 용사로 키우기를 원했어요. 명성 있는 사람들로 키우기를 원했어요. 그걸 최고의 양육을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최고의 양육법이라는 말씀의 제목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최고의 양육법과 오늘 창세기 6장 4절에서 등장하고 있는 최고의 양육법이 같다, 다르다. 그걸 아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최고의 양육법과 여기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최고의 양육법이 같은지 다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용사를 꿈꾸며 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의 용사가 되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늘의 영원한 기쁨을 얻도록 믿음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매우 왕성한 활동량을 자랑하는 씩씩한 딸을 둔 아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자기 딸이 동화책 속의 공주처럼 다소곳하고 얌전하기를 바라며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하지만 딸은 4살, 5살, 6살을 넘어 7살이 넘었는데도 아빠가 예쁘게 입혀준 드레스가 흙 범벅이 되어서 돌아올 만큼 여전히 활동력이 왕성했습니다. 하루는 아빠가 음하게 말했습니다. 너 또 옷이 흙투성이가 되거나 여기저기 찢어져서 들어오면 아빠 딸이 아니야? 아빠라고 부르면 안 돼? 알았어? 딸 아이가 힘없이 대답을 했고 다음 날이 되어서 딸은 예쁜 드레스를 입고 유치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퇴근하는 길에 유치원에 딸을 데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밖으로 나오는 딸 아이의 모습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흙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본때를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아빠는 아이가 차 가까이 왔을 때 문을 잠그고 그냥 출발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차를 뒤쫓아서 뛰어왔고 그 모습을 본 아빠는 이 정도면 반성했겠다 싶어 못 이기는 척 차를 세우고 아이를 향해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숨을 헐떡이며 딸 아이가 하는 말, 아저씨 죄송한데 가까운 고아원까지만 태워주실래요? 네. 여러분, 딸 아이의 버릇을 고치려다가 딸을 잃어버리게 생겼습니다. 자, 애초에 자기 욕심대로만 딸을 키우려는 아빠 생각이 잘못된 것 아닐까요? 예수님은 자기 욕심대로만 우리 인생을 끌고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뜻과 맞지 않는다고 버린다고 협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바라시는 건 우리의 영원한 행복입니다. 자, 자녀가 철이 들면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를 하듯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자, 오늘 또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느낄 수 있는 믿음이 자라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모든 부모의 걱정 중 하나가 자녀 양육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아이를 잘 양육해서 훌륭하게 키울 수 있을까? 이런 부담 속에서 학교도 보내고 학원도 보내고 가해까지 시킵니다. 그리고 양육의 결과는 성적으로 판가름 납니다. 자, 예체능 쪽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적으로 아이의 재능과 아이의 미래가 판단됩니다. 성적이 화려한 자가 세상의 용사로 우뚝 섭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 자신도 뛰어난 세상 성적으로 우뚝 선 용사의 본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성적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한 번의 성적이 인생을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그에 따른 성적이 계속해서 요구됩니다. 사회 능력의 성적, 인간관계의 성적, 자신 관리의 성적, 건강 관리의 성적 등등 끊임없는 성적표가 요구됩니다. 뛰어난 용사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아이도 부모도 성적을 보장받을 수 있는 믿을 만한 방법은 없을까요? 자, 창세기의 시작을 보면 하나님의 처음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 위에 충만하라 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6장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하면서 번성함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와 더없이 좋은 환경 속에서 인간은 1000년을 살면서 인구가 엄청나게 증가했고 온 땅에 충만할 만큼 사람들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자,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내 여자가 내 배필이 아름답게 보이고 좋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좋아서 결혼한다면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저주처럼 오늘 3절에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알콩달콩 살게 되니까 질투라도 하시는 걸까요? 너무나 잘 살면서 인구가 폭발하는 인간에게 위협을 느끼신 게 아니라면 왜 인간의 수명을 120살로 제한하듯이 저주를 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믿음을 원하시겠지만 이래서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후에 한낱 피조물임에도
창조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께 양육받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자랑이며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치지 않고 큰 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고 더 위대해져야 하지 않을까요? 하는 욕심이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갖추고 하나님보다 뛰어난 용사가 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처럼 된다는 마귀의 속삭임을 듣자마자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먹고 인간은 죄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대신 세상에서 용사가 되고 싶은 욕심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 하늘의 기쁨은 다 잊어버리고 세상에 우뚝 서는 용사가 되는 기쁨, 땅의 기쁨을 쫓아 인생을 다 허비합니다. 그리고 한철의 꽃처럼 잠깐 용사가 되었다가 영원한 사망의 종으로 일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자, 이 본문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은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UFO를 타고 온 외계인,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엉뚱하게 해석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하나가 되고 싶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 얼마나 관심 뒀어요? 정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정직하게 이야기해 보라고 하면은 간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대충 얼버무려서 나 관심을 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세 계열로 메시아를 기다리며 제사를 지내는 자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 정의 내릴게요. 세세 계열로 메시아를 기다리며 제사 지내는 자들입니다.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계열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이라는 구도는 여러분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셋의 후손들은 셋의 후손들끼리 모여서 에덴 근처에 머물러 살며 메시아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퉁소와 가축과 철을 다루는 가인의 후손들은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며 동쪽으로 갔습니다. 가인의 계열은 발달된 문명 속에서 땅의 기쁨에 취하여 겉을 꾸미기에 힘을 씁니다. 셋의 계열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셋의 후손들과 가인의 후손들이 섞이면서 셋의 후손들의 눈에 화려한 가인의 후손들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손에 잡힐 듯 말 듯한 하늘의 기쁨이 아니라 자극적이고 짜릿한 땅의 기쁨에 정신을 빼앗겼습니다. 자,
하나님은 가인의 후손이 타락한다고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셋의 후손들마저 타락했을 때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자, 인류가 땅에 번성했을 때 셋의 후손들과 가인의 후손들이 섞이면서 인간들의 영적 상태는 완전히 타락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땅의 기쁨에 취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곧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이룬 가정에서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인간들은 자녀들을 오늘 4절에 있는 내용처럼 명성 있는 용사로 키우고 싶어 합니다. 자, 네피림은 단순한 거인족이 아니라 명성 있는 용사들을 가리켜서 네피림이라고 칭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은 자기 자녀들을 명성 있는 용사 네피림으로 키우고 싶어 합니다. 자, 용사란 하나님이 필요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늘의 기쁨을 찾지 않고 세상에 우뚝 선 용사가 되어 땅의 기쁨을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불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를 부정하는 악한 인간들에게서 뭘 빼내시냐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영을 빼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를 부정하는 악한 인간들에게서 하나님의 영을 빼내십니다. 용사가 된다 한들 심판을 만나게 되면 다 쓸모없지 않느냐고 땅의 기쁨에 흠뻑 취한 용사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120년 후에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자, 인간의 수명이 120년으로 준 것이 아니라 홍수 심판이 120년 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은 엄청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3절, 4절 하나님의 엄청난 경고의 말씀입니다.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경고에도 인간은 용사되기를 인생의 목표로 삼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휴지 조각처럼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여기며 용사가 되는데 정신없이 살다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인간들, 그런 인간들을 다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부자 청년처럼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용사가 되고 싶어서 늘 근심하는 자에게 가진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인생을 살면서 천군 천사들이 영원히 우러러보는 예수님의 신부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잠깐 비쳤다 사라지는 땅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기쁨을 예수님이 다 책임져 줄 테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 따르라고 부자 청년처럼 세상에 우뚝 선 용사를 목적으로 삼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자, 인간들은 땅의 기쁨만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들이 아는 땅의 기쁨이 100년도 가지 못하는 순간적인 기쁨이라는 것을, 하늘의 기쁨만이 영원한 기쁨임을 너무나도 예수님은 잘 아시기 때문에 땅의 기쁨밖에 모르는 이 땅의 인간들에게 용사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자, 예수님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땅의 기쁨도 하늘의 기쁨도 모두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자, 원래 인간은요,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용사가 되려고 하면서부터 마치 마약에 중독되는 것처럼 인간은 땅의 기쁨에 취했습니다. 그러나 땅의 기쁨은 지극히 잠깐이요, 결국 사망의 문턱에서 영원한 절망과 한탄으로 바뀌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기쁨, 하늘의 기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자, 용사가 되려는 욕심에 땅의 기쁨밖에 모르는 미련한 인간들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전능하신 구원자 예수님의 신부로 맞이해 주셔서 하늘의 기쁨을 영원히 누리는 천국의 용사로 만들어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벌을 주실 때는 마지막 보류 제사장들이 타락했을 때였습니다. 자, 세상이 타락했다고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마저 죄에 빠져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단순 타락에 대한 심판이었으면 여러분, 노아의 홍수는 진작에 일어났습니다. 자, 셋의 후손들 때문에 심판이 미뤄지고 있었지만 그런 셋의 후손들마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120년 뒤에 심판하리라는 무서운 말씀을 하시고 120년 뒤에 노아의 홍수가 왔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인간들은 인간의 연한을 120년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기 싫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고요? 보통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120년 후에 노아 홍수 심판 온다. 경고의 말씀이에요. 명성 있는 용사가 되는 것이 자신들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들이 섞여서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도무지 관심이 없고 이 세상에서 땅의 기쁨에 취해서 살고 싶어하는 세상의 용사가, 이름 있는 용사가 되고 싶어하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것이 뭡니까? 노아의 홍수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인간이 육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이 된 인간은 땅의 기쁨만 따라갑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늘의 기쁨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 하늘의 기쁨 관심 없어요. 영원한 기쁨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하늘의 기쁨을 회복시키러 주러 오신 유일한 구원자마저도 용사가 되고 싶은 추악한 욕심으로 비난하고 핍박하다가 결국 처참하게 그런 인간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땅의 기쁨에 취하여 용사의 꿈을 꾸는 자에게 하늘의 기쁨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용사가 되는 길에 방해만 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다시 하늘의 기쁨을 알려주시고 세상의 용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용사가 되어 믿음으로 살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자, 믿는 자마다 예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용사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루는요, 곧 사두개인들이, 사도계 후손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무슨 논쟁을 벌였냐면 부활에 대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자, 그 내용 말씀이 길지만 제가 읽을까요 말까요 1부 2부 물어보니까 짜고 그러더라고요. 자, 읽겠습니다. 같이 좀 속도를 내서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떨기 가는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고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요? 산 자의 하나님. 자, 사두개인들의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심히 안타까워서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라고 그렇게 진노하시면서 말씀을 하시죠. 자, 사두개인들이 어떤 존재냐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요직을 차지한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자녀들을 그리스로 유학을 보냈고 자연스럽게 자녀들이 그리스 사상에 젖어들었기 때문에 소피스트들처럼 지혜자들처럼 부활을 천하게 생각하고 부활을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제사장직을 수행하면서도 사두개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도 자식을 용사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먼저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자식을 하나님을 잘 믿는 자녀로 만들어야겠어요. 이 세상에 거대한 용사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어야겠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자녀들로 키워야 하는데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키우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하늘의 기쁨을 찾는 자가 아니라 욕심으로 땅의 기쁨만 따라가는 자의 결론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부활이 있다고 했어요, 부활이 없다고 그랬어요. 사두개인들 부활이 없다고 했어요. 부활이 없다고 그랬어요. 부활이 없어요. 땅의 기쁨만 따라가는 자들의 결론, 부활이 없다. 이 땅에서 용사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삶의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삶의 이유 정확하게 모르면, 인생의 목적 모르면 버벅될 수밖에 없어요. 엉뚱하게 살고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다라고 엄청나게 바보스러운 생각만 기가 막히게 해요.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60년 했으면 60년을 자랑하지 말고 인생의 목적이 뭐냐고요. 왜 한 주간도 힘겹게 삶을 살아왔냐고요. 삶의 이유가 뭐냐고요. 대답하셔야 돼요. 사두개인들, 이 땅의 용사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게 인생의 목적이 아닌데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어야 돼, 사두개인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도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고, 사두개인들에게도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심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면서 땅의 기쁨에 취한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셨고 치유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땅의 기쁨을 따르는 용사가 되려고 발버둥 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기쁨을 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믿음의 사람의 되기를 예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땅의 기쁨을 따르면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지지만 하늘의 기쁨을 따르면 땅의 기쁨까지 모두 다 따라옵니다. 하늘의 기쁨을 따르면 땅의 기쁨까지 모두 다 따라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선물입니다. 자, 인생의 목적이 용사가 되는 것이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용사가 되는 것이면 안 됩니다. 용사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자,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 없는 자가 용사입니다. 믿음은 세상의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를 바라고 또 바라며 인생의 목적을 삼는 것입니다. 자, 핵심은요, 하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땅의 기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땅의 기쁨은 잠깐이지만 하늘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기쁨을 붙잡고 싶어요? 잠깐의 기쁨을 붙잡고 싶어요? 좀 대답 좀 하세요. 대답. 물어보면. 제가 좀 물어보면 대답도 좀 하십시오. 겉으로 못하면 속으로라도 하십시오. 네. 그래야 뭐가 좀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아, 나는 땅의 기쁨을 추구하고 살고 있구나. 좀 진단이 되어줘야 해결될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땅의 기쁨을 따르는 세상의 용사는요, 죽음과 동시에 그 기쁨도 끝나지만 하늘의 기쁨을 따르는 믿음의 용사는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 기쁨도 영원합니다. 자,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 죽음 맛본다라고 벌벌 떠는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빨리 대답하세요. 죽어도 우리 죽음으로 끝나요? 부활해요? 땅의 기쁨만 추구하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저 안 믿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잖아요. 부활이 없다는 사람처럼 믿고 살잖아요. 땅의 기쁨만 추구하고 이 세상의 최고의 용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최고의 양육법이라고. 그렇게 다 저부터 했잖아요.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저부터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주목을 받는 용사를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에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예수님의 용사가 된 것을 믿음의 사람은 자랑스러워합니다. 세상에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용사가 된 것을 믿음의 사람은 자랑스러워합니다. 하나님보다 뛰어나고 위대해야 한다는 생각에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인간은 그것이 영원히 저주의 길, 죽음의 길인 줄도 모른 채 하나님에 대한 믿음 대신 세상에서 용사가 되고 싶은 욕심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다 세상에서 용사가 되고 싶은 욕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심판만 남은 인간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수밖에 없도록 예수님은 온몸을 내어주는 크고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자랑으로 삼으십니다. 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자를 믿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이 땅에서 티끌도 될 수 없는 초라한 자를 여러분 천군 천사가 우러러보는 천국의 용사로 만들어 주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만나서 자녀를 낳아 키우는데 하나님은 뭘 언급하고 계시냐면 심판을 언급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만나가지고 자녀를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낳았어요. 그리고 키워요, 안 키워요? 키워. 명성 있는 용사를 만들고 싶어 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게 뭘 언급하셨다고요? 심판. 인간들을 질투하고 인간들이 위협을 느껴서일까요? 자, 이런 생각들은 전부 그리스 사상과 세상의 신하들이 말하는 신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들이 전쟁을 해요, 안 해요? 그리스 신화 보면 전쟁해요, 안 해요? 해요. 인간이 만들어낸, 상상하여 만들어낸 인간 수준의 신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살려주고 싶어서, 오늘 본문은 살려주고 싶어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죽음의 길, 용사의 길에서 생명의 길, 믿음의 길로 돌아오라고 무려 120년의 유예를 주셨습니다. 몇 년이요? 120년. 120년 동안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시면서 홍수의 사건이 심판의 사건이 아니라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예면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땅의 기쁨을 따르는 용사의 삶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킨 자마다 세상의 용사가 아니라 하늘의 용사가 되어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인생의 화려한 성적으로 세상에 뛰어난 용사가 우리가 되고 싶을까요? 혹시 그렇게 자녀를 키우고 싶은가요? 자, 자녀들을 세상이 우러러보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명성 있는 용사로 여러분 키우고 싶은가요?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최고의 자녀 양육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최고의 양육법. 우리 하나님은 최악의 양육법을 가르쳐 주실까요? 최고의 양육법을 가르쳐 주실까요? 최악의 양육법을 안 가르쳐. 우리들은 최고의 양육법이라고 생각하여 최악의 양육법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문제. 목사님은요? 저도 최악의 양육법으로 가르쳤어요. 자, 따라서 합시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 학습법 들어봤어요? 유대인 교육법 들어보셨어요? 노벨상을 타는 양육법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성경의 명칭을 갖다 붙이고 좋은 말을 쓴다고 해서 최고의 양육법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여러분, 최고의 양육법이 뭔 줄 아세요? 믿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믿음. 누구를 향한 믿음?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믿음. 구원자 예수님을 향한 믿음만 있으면 그 인생은 영원한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모두가 우러러보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됩니다. 최고의 양육법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자녀에게 가르치면 모두가 우러러보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되지만, 이 세상에서 최고가 되어라고 가르치는 양육법으로, 최악의 양육법으로 가르치면 그 자녀는 땅의 기쁨 좀 누리다가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슬픔에 들어가는 거죠. 영원한 슬픔. 여러분 싫어하는 트라우마, 영원한 트라우마에 갇히게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지금 복음을 전해드렸어요. 지금 제가 복음을 전해드렸어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결단 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최악의 양육법으로 가르쳤는데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과거를 묻지 않는다라는 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과거를 따져보면은 죄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죄인들이 다 구원받았는데, 과거를 묻는다면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겠어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든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해요. 인간으로서는 수양을 해라, 선을, 점도, 인격을, 심신을 단련하고 성품을 좋게 곱게 써야 인간이 변화된다. 계속해서 성품 훈련하고. 그럼 목사님은 성품 훈련 안 했어요? 예수님이 과거를 묻지 않는다니까요. 저 했다니까요. 뭐가 구분을 못했어요, 제가. 여러분, 성경 정확하게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면 구분 못합니다. 율법인지 복음인지 여러분 구분 못합니다. 계속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이라고 말하는 불쌍한 인생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없이 세상의 용사가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 마약과 같은 땅의 기쁨에 잠깐 취했다가 영원히 고통당하고 저주받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자, 인생의 성적은 누가 매기냐? 심판 자리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매기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 엄청난 비리가 생겨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 나는 최악의 양육법으로 양육을 했습니다 하면서 이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가 많은 자를 죄가 없다고, 의가 없는 자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이게 비리예요. 뭐라고요? 비리. 예수님은 그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저런 자는 용서하면 안 되는데 잘못했다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 많은 자를 죄가 없다고, 의가 없는 자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분이, 결국 믿음을 가진 자가 여러분 최고의 용사, 천상의 용사가 됩니다. 여러분, 천국의 용사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를 최고의 용사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자, 자녀를 낳아 명성 있는 용사로 키우려는 자들이 여러분 자녀를 많이 낳았을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이 세상에서 너무 많이 낳으면
명성 있는 용사로 만드는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적게 낳아요? 적게 낳아요. 하나나 혹은 둘만 낳아가지고 이 세상에 명성 있는 용사로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였어요. 땅에 충만.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양육법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여서 이 땅에 명성 있는 용사를 만들려고 하는 인간의 제약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주의 영이 사라지면 인구도 감소하게 돼요. 최고로 키운다는 아이들이 인성도 자존감도 인생도 오히려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가정이 깨지고 부모와 자식이 갈등이 한도 끝도 없고 혼자 사는 것이 최고의 덕목구처럼 여겨집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의 흐름 따라 사는 자예요?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세상의 기쁨에 취해서 자식을 용사로 만들고 싶고 나도 용사가 되고 싶었다고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여러분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성도 아니겠어요? 성도가 누구겠어요?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자. 피곤하시죠? 네, 이제 피곤을 푸시고 이제 끝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이제 좀 쉬셨어도 피곤을 푸셔야지. 그냥 놔두세요. 목사님 놔두세요. 문만 열어놓으세요. 우리는 산소가 없어요. 공조시설을 해가지고 산소를 팍팍 여기에 넣어줘야 하는데 지금 이 산소를 다 마시고 이산화탄소만 우리가 다 품어냈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여러분 일산화탄소 마시면 죽어요, 안 죽어요? 연탄가스. 지금 연탄가스 비싼 거 엄청 지금 마셔가지고. 그래서 눈을 안 떠지신 분들 크게 손으로 이렇게 눈을 크게 뜨시고. 이제 떠요. 이제 그만. 옆에 사람 주무시고 있는 분들 깨우세요. 떠요. 눈을 떠야 돼요.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왜 눈뜨게 하려고 하냐면 이렇게 들어보면 딴소리예요. 딴 이야기만 해요. 자, 우리 예수님은 어떤 성도를 좋아하시겠어요? 아이고, 내가 세상의 기쁨에 취해가지고 자식을 명성 있는 용사로 만들고 싶고 나도 용사가 되고 싶었다고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죄를 고백하는 성도를 좋아하시겠어요? 싫어하시겠어요? 좋아하시죠. 그 기도 해보세요. 그 기도. 돈 구하지 말고. 여러분, 돈 구하는 분들은 돈 때문에 죽더라고요. 뭐 때문에 죽어요? 육신도 죽고 영혼도 죽고 다 죽어요. 아주 새카맣게 죽어요. 돈 때문에.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수전노지. 돈은 사용하는 것이지 돈의 종이 되는 거 아닙니다. 부자와 부유한 자가 차이가 있다 없다? 자, 따라서 합시다. 부자는 돈을 쌓기만 하고 부유한 자는 누리고 베풀고 섬기고 잘 사용하고 그게 부유한 자지. 여러분,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부유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죠. 죄를 고백하는 성도를 하늘의 기쁨을 되찾는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 예수님이 그런 성도를 삼아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천국의 용사로 만들어 주십니다. 자, 우리가 한 7주 정도, 몇 주 정도였던가요? 요셉 같은 인물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는데, 우리도 요셉 같은 인물이 되고 싶다. 나의 자녀를 요셉처럼 키우고 싶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해볼 텐데요. 여러분, 요셉이 세상의 용사였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의 용사 아니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죠. 요셉, 땅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을 찾고 하늘의 기쁨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어. 사모라도 이해할 거 아니에요. 사모. 그런데 우리는 요셉의 믿음을 보기보다는 요셉의 명성과 위치만 봐요. 우리 사람들 것만 봐요. 저 사람이 저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땅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을 찾고 구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냥 결과만 봐요. 그래서 부러워하는데, 여러분, 그거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땅의 기쁨을 추구하지 않고 하늘의 기쁨을 추구하고 예수님의 용사가 되기를 위해서 세상의 용사 되는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랬더니 예수님의 용사도 만들어 주시고 또 세상의 용사도 주님이 만들어 주실까요? 안 만들어 주실까요? 여러분, 하늘의 기쁨을 추구하면 땅의 모든 기쁨도 주님이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성경에 쓰여 있어요, 안 쓰여 있어요? 쓰여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예수님을 구하고 찾으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하지 말고 예수님을 구하라. 주기도문도 예수님을 구하라. 주기도문 누구를 구하라요? 예수님을 구하라. 마태복음 그래서 6장 33절 결론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안 더해 주시겠다고? 다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거꾸로 기도하지 말고. 목사님, 그래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거 아니냐고. 땅의 기도 그만하고 하늘의 기도 하셔야지. 없으면 안 먹고, 없어서 못 먹어서 죽으면 죽고. 근데 우리에게 죄성이 있어요, 없어요? 죄성이 있어요. 그걸 못 놔요. 못 논다는 것을 주님 앞에 자백해야겠어요? 고백하지 않아야겠어요? 고백해야죠. 주님, 제가 이렇게 못 놓고 있습니다. 이런 죄성을 가진 죄인입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해야죠. 죄인이라고. 예수님이 어디에 의인을 찾으러 왔다고, 어디에 의인을 구원해 주신다고 성경에 쓰여 있어요. 다 죄인을 구원하고 있죠. 그럼 날마다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살 길이 열릴 거 아닙니까? 습관적으로 말고요. 상습적으로 하는 거 말고. 그냥 입술에 붙은 멘트 말고요. 진실된 죄인이란 고백. 눈물을 뚝뚝 흘려서 죄인이란 고백을 해가지고 눈물이, 여러분, 우리가 여기 주일날 올 때는 그 고백하고 눈물 한 바가지 정도는 들고 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방울 한 방울도 없는데 우리 성도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창피할 일이지. 여러분, 직분으로 구원받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직분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목사라 할지라도, 목사의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을 믿고 자기를 의지하고 땅의 기쁨만 구하고 땅의 기쁨이 최고의 양육법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가르친 목사 하나님이 가만 놔두고 싶겠어요? 잘 전하라고, 잘 가르치라고 세워놨는데 엉뚱한 생각하고 엉뚱한 거 가르쳤는데 하나님이 놔둔다고요? 내가 잘못 가르쳤다라고 눈물을 몇 바가지 흐른다 모르지만, 그렇게 흘린 것도 없는데 자기가 잘 가르쳤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놔둔다고요?
저도 놔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 목사니까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제 믿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나를 믿는 것인지, 세상을 믿는 것인지 분간이 안 되는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내 자신을 주님이 이렇게 보게 하시니까 보이더라고. 아, 가짜구나. 무늬만 목사구나. 비슷한 목사구나. 비슷한 그리스도인이구나. 비슷한 그리스도는 비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이야기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예수님만 믿고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구하고 찾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야죠. 세상의 것들을 구하고 세상의 용사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세상의 용사가 되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드러내볼까? 이런 생각 사람이라면 해요, 안 해요? 저 많이 했겠어요? 적게 했겠어요?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아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주님. 어느 날.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용사가 되겠다고 하는 자에게 가장 무서운 심판이요, 물의 심판도 아니고 불의 심판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용사가 되겠다고 하는 오늘 본문의 이들에게 가장 무서운 심판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믿게 되겠어요? 안 믿게 되겠어요? 모르는 대로 믿게 되겠죠. 이 말을 안 받아들이시는데 예수님 모르면 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의 계획도 모르고 예수님의 마음도 모르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용사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죠. 모르니까. 그게 최고의 악육법이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가르치죠. 자, 오늘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알고 여러분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죽어야 할 자들에게 심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세상의 용사로 만들고 나도 세상의 용사가 되고 싶어서 발버둥 치는 인생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용사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영원한 하늘의 기쁨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여러분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지 어떻게 인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아니요, 기도해야 돼요.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되 어떤 기도 이번 주에 하셔야 하냐면 여러분 이 기도 꼭 하세요. 꼭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아내가,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자녀가 땅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기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요? 하늘의 기쁨. 세상에 명성이 있는 용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용사로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가 세상의 용사가 아니라, 세상의 용사들은 다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요. 구원자가 필요 없다고 그래요. 세상의 용사. 그렇게 세상의 용사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용사가 되어서 하늘의 용사가 되면 하나님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띄워주시면 그건 상관없어요. 내가 뜨려고 하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이 올려주시면
문제 된다, 문제가 안 된다? 문제가 안 돼요. 그런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사양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또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아니고 내가 쎄 빠지게 고생해갖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우리 부모가 이렇게 수고해줘서 내가 이렇게 됐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그런 용사는 안 되는 게 나아요. 진리가 뭔지를 모르니까 어떤 것이 최고의 양육법인지 어떤 것이 최악의 양육법인지 우리는 헷갈려 하는 것뿐이지. 이번 한 주간도 땅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는 예수님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일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섬긴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라.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의 용사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용사가 되어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잠시 잠깐의 기쁨을 꿈꾸며 사는 자들에게 영원한 하늘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믿음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잠시 잠깐의 기쁨을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다라고 슬퍼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영원한 하늘의 기쁨, 영원한 기쁨 주셔서 잠시 잠깐의 기쁨 때문에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는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